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설교하기 좀 어렵게 만드는 굉장히 약간 먹먹하게 만들고 부모님의 여러 가지 사랑을 또 깨닫게 하는 귀한 찬양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 되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때 또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되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좀 단언할 수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판 중에 하나인 이 솔로몬의 재판을 제가 오늘 어버이 주일날 함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좀 잘 묵상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 내용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는 유명한 이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가 되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한 아기가 있는데 이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이 스토리가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본문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각도로 좀 본문을 볼 필요가 있는데 단순히 그 솔로몬의 지혜만을 칭송하는 기록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안에는 우리가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어서 찬양도 굉장히 우리한테 은혜가 됐는데 진짜 부모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이 본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말로 참된 부모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 우리 첫째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살리는 사랑은 나의 권리보다 자녀의 생명을 우선한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그 두 여인이 이제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이 솔로몬 왕 앞에 서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집에서 이 두 여인이 살고 있어지게 되는데 사흘 차이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올해도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엘림교회에서 하여간 아기들 울음소리가 계속 나게 되는데 하여간 쌍둥이도 낳고 또 이번 주에도 아이가 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사흘 사이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한 여인이 이게 밤에 이제 잠을 자다가 실수로 여러분들 이게 아기가 보통 그 평균치가 2.8에서 3.2가 되잖아요. 그 정도니까 이제 아이가 핏덩어리죠. 굉장히 작은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실수로 이 엄마가 이게 지금 아이를 깔아뭉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지금 죽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인이 본인의 이 죽은 아이와 그리고 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갖다가 몰래 바꾸는 거예요. 마치 드라마 같은 이 아이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아침에 이제 그 진짜 엄마가 일어났는데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이 아이가 죽어 있는데 여러분 엄마는 자기 아이 얼굴 알잖아요. 딱 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을 청구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근데 이 두 여인이 둘 다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같으면 이게 지금 뭐 CCTV나 요즘은 그 친자 확인 DNA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카락 뭐 이런 것만 딱 해도 이 99.9%가 유전자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게 되면 물증이 없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이 재판을 요청하게 되는데 놀라운 건 이 지혜왕인 솔로몬이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성경 말씀 2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들 너무 끔찍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솔로몬이 이 판결을 하는 거예요. 판결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 한 아이는 죽어 있고 한 아이는 살아 있는데 이 산 아이를 갖다가 둘로 나누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이게 둘로 나눠서 지금 반은 이 아이한테 주고 반은 저 여자한테 주고 반은 이 여자한테 이제 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야, 이 서슬퍼런 칼날에 진짜와 가짜가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림 보여주시면 프랑스 고전 작가인 그 니콜라 푸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이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그 명화가 되어지게 되는데 저게 이제 17세기 작품인데 그 프랑스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이제 전시가 돼 있는데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의 장면을 정말로 화가들은 진짜 천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의 상상력을 담아서 이 본문을 갖다가 딱 그렸는데 보시게 되면 정중앙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이 이제 솔로몬을 그리게 되고 양옆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양옆을 잘 보시게 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두 명의 여인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쪽에 보시게 되면 회색 옷을 입은 여인을 보게 되면 아이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죽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게 되면 이 오렌지색 바탕에 있는 여인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아이를 갖다가 울부짖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솔로몬이 오늘 성경 말씀 25절에 이 명령을 딱 내린 다음에 지금 옆에 보시게 되면 한 아이의 이제 발을 잡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 병사가 왕이 명령을 했으니까 이 아이를 갖다 반으로 갈리려고 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이 니콜라 푸생이 이제 그림을 그려놨는데, 너무 잘 그린 그림인 거죠. 저 그림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하여간, 여러분 이 그림은 단순간에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이제 묵상해 볼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쪽은 아이를 죽이는 어머니가 있고, 한쪽은 살리는 어머니가 있어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을 우리가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 그림 내려주셨고, 지금 이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이제 솔로몬을 중심으로 두 명의 어머니가 있어요. 한쪽은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쪽은 어떻게 해요? 또 죽이는 거예요. 본인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까지 또 죽이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가짜 어머니가 솔로몬의 판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26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너무 기가 찬 말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를 갖다가 솔로몬이 반으로 가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다 주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여러분들 이건 어머니가 아닌 거죠.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질투와 소유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마음이고, 이게 지금 그런 심보 아니겠어요? 내가 못 가질 바에 너도 갖지 못하게 파괴해버리겠다. 내 자녀도 안 됐으면 네 자녀도 안 돼야 된다. 그런데 이게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심리 구조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학력 위주고 경쟁 중심이고 치열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올라가려면 다른 사람들을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짜 어머니의 반응이 어떤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의 부모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성경 보시게 되면 2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오는데, 뭐라고 되냐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지금 아까 이 그림 봤지만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랬을 때 이 엄마가 이 솔로몬 왕에게 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주여, 산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뭐 하지 말라고 해요?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저는 이 마음이 우리 정말 부모의 마음이 되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져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뜻이 우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원문은 카마르라는 뜻이라는 동사가 있게 되는데, 이 뜻은 어떤 거냐면 단순히 우리가 감정이 격해지는 것을 넘어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애가 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창자가 뒤틀린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픈 고통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매우 격렬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잘못하면 내 아기가 죽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가 어느 순간에 막 없거나 어린아이가 사라지게 되면 이게 부모가 이게 앞뒤 정신이 없는 정도인데, 지금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지금 어머니의 모상이가 창자를 끊는 듯한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근데 특별히 부모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성경을 좀 우리가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부모의 사랑은 이 자녀를 앞에 나오는 그 죽이는 엄마처럼 내 소유로 만드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걸 좀 적용을 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가, 여러분들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자녀 농사잖아요. 내 기대대로 안 되더라도, 또는 우리 자녀들이 내 품을 떠날 때가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으로도 족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자녀를 내 소유물로 여기게 되면 그건 아닌 거죠. 근데 이게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손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 손님이 또 자기의 길을 찾아가게 되는데, 혹시 우리가 마치 내 자녀에게 내가 못하는 것들, 내가 아빠 엄마는 젊었을 때 이걸 못했으니까 너는 이거 해야 된다. 여러분들 그건 어떻게 보면 아이한테 보여주는 욕심일 수도 있고 새로운 폭력이 될 수도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제가 설교 제목을 살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살리는 사랑은 부모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해서라도 자녀를 살려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엘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림의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살아나는 그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막 있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사랑은 나를 희생하여 자녀의 길을 연다. 근데 진짜 어머니의 위대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이 판결을 잘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재판이 유명해지게 되는 건데, 오늘 보시게 되면 이 진짜 어머니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포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살리려고 하는 이 사랑의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권리인 어머니라는 이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에게 정말로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자녀가 낳는 순간에 나를 아버지와 아빠 그리고 어머니와 엄마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와 아빠 그리고 엄마와 어머니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지금 이 여인이 살리려고 하는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이 말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죠. 평생 여러분들 이 아이를 볼 수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판결이 딱 났는데, 지금 못된 그 엄마가 그래요, 내가 차라리 주지 말고 내가 갖고 갈게요, 이래 버리게 되어지게 되면 지금 남의 자식으로 크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큰 뼈아픈 결단이 되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게 부모의 인생인 거죠. 여러분들 부모는 자신의 시간을 자녀들을 위해서 쓰고 본인이 열심히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벌어온 그 물질을 자녀의 밀거름이 되도록 아낌없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영상을 보여드리려다 그냥 이걸 설명으로 좀 하게 되는데, 한 영상을 보다가 그렇다, 제가 공감했던 영상이 하나가 있는데, 한 회사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 면접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업, 그러니까 극한 직업인 거예요. 근데 이 직업을 이제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두 가지 우선 거죠. 그러니까 이 근무 시간이 되게 중요하고 이 노동 강도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대가로 우리가 보통 이제 월급을 이제 회사에서 주게 되는데, 자, 이 직업의 근무 시간은 24시간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근무 시간 24시간이고 연중 무휴예요. 쉬는 날이 없어요. 그리고 밤에도 수시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프다고 쉴 수도 없고 때로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근데 월급도 없어요. 휴가도 없어요. 여러분 지원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직업이 어딨냐 막 이렇게 황당했는데, 마지막에 면접관이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모입니다. 그 말에 제가 울컥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울컥을 해요. 근데 부모는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로 말 그대로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죠. 어릴 때 아이가 잘 때까지 늘 부모는 그거를 돌봐야 되고,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아이가 잘 자라는지 늘 노심초사하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고, 밤에도 수시로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부모가 아프다고 해서 이 아이 안 돌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엄마들, 우리 지금 막 육아 키우는 우리 애기 엄마들 있지만, 제대로 아이들 이렇게 하다 보면 밥도 제대로 못 먹죠. 여러분들 애 잘 키운다고 월급 주는 거 보셨습니까? 주지 않죠. 휴가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울컥한 거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철든다는 말이 그런 말인 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 한두 살 때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인간이 받을 사랑은 한두 살에 다 받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은 다음에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의 사랑은 그래서 값없이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에요. 그냥 내 자녀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 늘 그런 말씀하시게 되는데, 아유 나는 괜찮다, 너희만 잘 되면 된다. 옛날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이게 빈말이 아닌 거잖아요. 자녀의 앞길을 만들기 위해서, 나보다 약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든 말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정말 피와 땀과 눈물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그 인생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녀들의 앞길을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거칠어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거룩한 희생의 선언.
아유, 나는 괜찮다. 너희만 잘 되면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롭다고 이야기한 건 이 어머니의 희생의 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 살리는 어머니야말로 진짜 어머니인 것을 알고 판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모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도 그러신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지게 되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특별히 부모의 희생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 땅에 가장 닮아있는 거울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엘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인데 살리는 사랑은 나를 희생해서 자녀의 길을 여는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살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을 통해 살리는 사랑을 보여주신다. 자,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하나님 왜 이 재판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지혜의 일화가 아닌 거죠. 이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때로는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고난을 주시냐고 그렇게 질문 던질 때도 있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게 되면 진짜 이 살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보내야 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 아까 참회 기도할 때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있는 말씀 자막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말이 있죠.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정말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게 아이가 나중에 엄마의 뱃속에서 자라게 될 때, 요즘은 아이가 뭐 산부인과에서 초음파 검사하면 진짜 그 산모수첩 주잖아요. 그러니까 점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진짜 신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38주에서 42주 그 사이 이제 아이가 낳게 되는데 점점 자라죠. 그래서 나중에 3D 스캐너가 있어서 저희 때도 그게 있었는데 하여간 아기 얼굴이 막 나와요. 아기 얼굴이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요즘 산모들은 얼굴 잘 안 보여줘요. 막 이러는 게 이게 막 아기 숨고 이래갖고 잘 안 보여주게 되는데, 엄마가 정말 이 10개월간 이게 약 같은 것도 안 먹잖아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소망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게 아빠들은 이걸 잘 모르는데 엄마들만 경험하는, 어머니들만 경험하는 이 산고의 고통이 있어지게 되는데, 이 산고의 고통이 있은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이에게 이제 젖을 먹이게 되는데, 엄마가 오늘 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어떻게 어머니가 이 젖먹이 자식을 잊겠어요? 절대로 잊지 못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 보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당연히 네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그런데 이게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데 이 부모의 사랑 이상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세상의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지만 이게 처음 부모 역할을 우리가 하나 하면 이 아이밖에 이제 키우지 못하는데, 뭐 두세 키우신 분들은 좀 노하우가 생기겠지만 처음 이 첫 아이를 갖다가 양육할 때 이게 아무리 뭐 요즘 뭐 그 육아 뭐 이렇게 도서가 나와도 내 얘기는 다른 거거든요. 아이 키우다 보면 처음 부모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죠. 야, 이거 어떻게 아이들 키우냐. 근데 이게 우리가 로봇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달란트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다 다른 거죠. 자, 보시게 되면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기도 해요. 때로는 의도치 않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상황을 보시면서 결코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부모님이 우리를 향해 가졌던 그 불붙는 마음의 원형이 바로 여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오늘 이사야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살리는 사랑이라고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정말로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살리는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살리는 사랑이, 하여간 우리가 선순환 구조가 있기를 소망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부모님의 그 사랑을, 특별히 부모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데, 우리가 10계명에 보게 되면 이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수평적인, 인간과 인간에 관련된 사랑인데, 이 십자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계명이 5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공경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카베드란 뜻인데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는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는 말이에요. 그만큼 이 하나님과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자녀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늘 솔로몬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오늘 보시게 되면 이 살리는 사랑의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살리는 사랑을 통해서 아기는 어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역설적이게 포기했더니 다시 얻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원리인 것을 보게 되죠. 나를 죽이고 희생했을 때 생명은 살아나고 관계는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존재와 같은데, 근데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은 거죠.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리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죠. 부모님에게 감사한다,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고, 혹시 지금 부모님이 하늘의 별이 되신 분들은, 그런데 이 부모님이 나에게 남겨준 말들이 있어요. 그 사랑의 유산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건 내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 그 살리는 사랑으로 대하는 엘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꽉 붙잡는 게 아닌 거예요. 살리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살리신 이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엘림의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솔로몬의 재판을 통해 살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부모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주름진 손과 굽은 등 뒤에 숨겨진 불붙는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도 소유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오직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 감사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엘림의 모든 가정과 부모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